지난 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또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였습니다. 뭐죠? 방언을 말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회였다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계심도 알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었는데 정말로 성령은 불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불이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켜서 힘든 일을 쉽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불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한 후에 교만해져서 타락해져 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성령보다는 말씀에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안정화되었는데, 그런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은 기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이너리그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각처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수적인 장로교회 안에서도 성령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언도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요, 역시 교회 안에 방언하는 권사님들이 희귀하게 몇 분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병이 나면 목사님 몰래 그런 권사님들 찾아가서 기도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의 신학교류가 활발해져 가지고 오순절 교단에서도 말씀을 강조하고 장로 교단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방언하는 것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희귀한 것 같습니다.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방언을 사모해서 수련회나 기도회에서 방언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속적인 열심이 없어서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방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게 진짜 성령의 방언인지 중언무언이 아닌가, 귀신 방언이 아닌가, 이런 불확실함 때문에 방언을 계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방언이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할 줄 안다, 방언기도 해봤다, 여기에 머무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방언을 했지만 개인기도 할 때 방언기도는 거의 못했습니다. 가끔 했습니다. 기도회 때는. 그리고 새벽에나 개인기도 할 때는요, 손가락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성막 기도하고 기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 말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사모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거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방언의 능력을 깨닫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지난 주일에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특히 방언하는 소리가 어색하고 그래서 의심이 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꼭 기도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중에도 방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걷다가도 방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일에 전하지 못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여러분, 방언 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의 방언은 소위 대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이렇게 오순절의 제자들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과 다릅니다. 대인이 아니라 대신방언이라고, 천국 방언이라고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고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언어라기보다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반복됩니다. 주문 외우듯이 몇 단어의 반복입니다. 방금 바울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비밀은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예언 같은 것들입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런 비밀스러운 특별한 개인적인 것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속에 십자가의 구원과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방언을 통역해 보면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방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해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일을 말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방언으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방언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요, 오순절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찬양이죠. 여러분, 이렇게 방언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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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방언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방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쉬지 않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축복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마디 단어나 소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 방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으로도 훌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관점에서 예언을 구하라 라고 했으나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방언은 나를 세웁니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방언이 풍성하기도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면은 내 영적인 성향, 영성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혼적인 성향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거의 평생이죠. 여전히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습관 따라, 욕심 따라, 감정 따라, 그리고 세상 따라, 물질 따라 그렇게 살면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면요. 영의 능력이 강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이요 변화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죄가 끊어지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쉽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고 우리는 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거의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 자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은사를 알게 됩니다. 은사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것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은사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역시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사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은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은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죄를 이기게 되고요. 우리 영이 강해지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럴 때 다른 것보다 먼저 내 영이 약해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을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예언의 말씀은 제가 전하겠으니 여러분은 역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방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고면합니다. 혹시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 중에 방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고 싶어 하시고 혼자 해보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에 나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한다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방언을 구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이 커져서 가정을 세우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종교생활로 스스로 고생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 호몰로기아,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칼레오, 카라, 무엇보다도 방언을 계속 말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고 무엇보다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